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향해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뭐 은혜 베푸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처음에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러나 그 신령한 목적을 인간의 행위로다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6절에 가서는 그 신령한 복을 다 거저 주신다. 거저다 주신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거저 준다는데.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돈 주고 사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거저 주신다. 왜? 안 되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거저 주자. 안 되겠다. 이래서 거저 주시는 바.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경책 중에서 에베소만 나오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복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게 복에 대한 건데, 이 복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에베소고, 이 에베소서에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자, 복을 주시는 자와 복을 얻을 수 있는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을 못 받고 다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문제를 에베소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주는 사람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복을 받는다. 복되게 된다. 이 관계, 하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 몸에 대한 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만 에베소서에도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이 바로 교회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실제가 되게 딱 기록했어요. 유일하게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에베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이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 빼앗긴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가는데 땀을 흘리면서 갈아야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변해버린 하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와도 받았는데 빼앗겼다, 그러니까 교회도 받으면 빼앗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왜? 하와는 그냥 다 줬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다음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빼앗기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이루어진 복하고 다른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머리와 몸의 관계가 이루는 자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머리와 몸에. 왜 그러냐,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가지고서 모든 동산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게끔 그 동산지기로 임명권을 줬어요. 동산의 주인 노릇해라, 이건 거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몸으로 나와가지고 그 몸은 함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몸만이 권리가 있어요. 몸이. 다른 사람이면 권리를 별도로 줘야 되는데, 몸은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적용이 있어요. 같은 적용. 이런 관계가 몸의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에서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하나 세우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원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몸에 의한 족속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몸입니다. 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그들은 조상이라 그러지만 우리도 조상이라 그래요. 그 뭐예요? 조상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떨어지는 이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은, 복의 근원, 정말 복을 인간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다만 본체로만 안 왔지만 하나님의 몸이에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것을 얻기 위해서 통성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었다, 이런 게 아니고, 몸은 반드시 머리에 대한 것과 하나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몸은 머리가 가진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몸은. 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걸 다 내 것인데 할 정도예요. 자, 아담이 몸으로 있었어요. 아담이 머리가 있었고 하와는 몸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빼앗겼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그러니까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요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지배하는 머리예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 만물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은 누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권리가? 교회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 천하 영광이었어요. 천하 영광. 이 천하 영광을 하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천하 영광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부귀영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복을 누리지 권리가 없이 복을 못 누리고 마귀한테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 가지고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가지고 흥정하잖아요. 이거 내가 누군가한테 얻은 것이다 할 정도로. 그럼 엄청난 걸 그냥 자기는 선악과나로 뭐 이거 단순하게 말했지만 천하 영광이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여기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완전 쪽박 차가지고 땅에서 진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그러냐? 몰라서.
한 몸의 관계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 관계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머리의 권리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허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갖다가 우리도 따라서 이루어야 될 것처럼 가르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난 그런 자들한테 옛날에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것은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거저 주시는 복.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 받은 자냐,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냐.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자기가 한 노력의 대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하나님이 거저 준 걸 그냥 받은 자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인지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진 자의 위치에 있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회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다 회복했죠. 이 땅에 있는 걸.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이제 가진 자가 됐어요.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로 끝나면 우리도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질 않았어요. 그들을 흙에서 난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틀린 거예요. 위치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물론 교회의 그림자가 하와가 아니고 하와가 교회 그림자죠.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단체예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자체를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해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우린 여기 온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복 받았고 그 복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하늘에 대한 권리와 땅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고,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력하는 자지. 이렇게 관계가 달라지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복. 자, 그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그게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 그러니까 물두멍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만이 성소의 누림이 있어요. 복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두멍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물로 씻기듯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고도 죄 짓기 때문에 그것도 씻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하고 틀려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었을 때 우리는 피만 쏟은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도 물과 피를 쏟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모습이 비유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번제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끝나고서 죄를 또 졌어도 말씀으로 또 우리를 또 거룩하게 씻기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고. 그러고 나서 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해졌다는 얘기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졌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명령 내린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니 끝낸 건지 이걸 해야 될 건지를 분별을 못하면은 교회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꾸 풀어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봤어요, 그동안에. 자, 오늘 여기서 거저 주시는 복,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오는데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시는. 그러니까 거저는 은혜로 값없이에요. 주시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문법학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 진행형으로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주신단 말이야. 앞으로 줄 거란 말이야. 주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니? 그래서 주신다는 얘기야. 이게 미래적이 되고 진행형이 되는 거야. 앞으로 줄 거라는 거. 아,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수시로 해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도. 요게 주시는은 과거형이에요. 주신이에요. 주신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이렇게 쓰면 정확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주셨어요. 과거에 주신 거예요. 자, 이 단어가요 유일하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이 단어가 카리토라는 말인데, 주셨다는 말이, 이 단어가 유일하게 한 군데 딱 써 있는 게 있는데 어디에 써 있냐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말고 예수의 모친 역을 했던 마리아가 천사가 오게 되죠. 천사가 오게 돼 가지고서 그 안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한테 온 거예요. 마리아한테 왔을 때 한 말입니다. 28절이 마리아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의 단어에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에요. 받은 자예요. 요 단어가 카리토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단어하고 은혜를 받은 자,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자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뭐 이러고 있지만은 그러고서 네 사촌 엘리사벳을 가봐라. 그가 애를 못 낳고 있었는데 벌써 애를 배고 있다, 가졌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즉시로, 천사와 얘기하다가 즉시로 뛰어가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집에를 가서 보는데 가다가 마리아를 쳐다보는 엘리사벳이 벌써 그 안에서 그 이미 잉태된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시작된 거죠. 받은 거죠. 거저 주시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심으로 둘러놔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맨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복을 받는 거나? 돈이나 몇 번 생기고 뭐나 기도나 응답받고 이러면은 받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엔 여러분이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많이 없어지고, 예전에 나 때만 해도 기도원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수시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수시로. 왜? 응답 받으려고. 수시로 기도원. 그게 뭐 기도원 엄청나 유명한 기도원은 내가 거의 다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 거예요. 여기 뭐 안양에 갈매사는 그 시내에 있어가지고 가까우니까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잠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다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 받은 자 같이 사는 거하고 복이 없이 복 받으려고 하는 자하고 두 사람의 걸음걸이가 틀려요. 하나는 자신력이 있지만 하나는 얻으러 가는 사람이 아직은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전에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데 문제는 방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의 실제가 보여요. 믿음으로 안 하면 실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종교심으로 보는 거고,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딱 간단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만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자는 그냥 상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또 그들이 들었으면 또 막 뭐라 그럴 거예요. 또 이거 제자들한테 한 얘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믿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뭘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바꿔봐요.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머리털만큼도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밖에. 똑같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대표적인 믿음의 장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믿음은 내 앞으로 바랄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라니까, 아, 난 지금 큰 집을 얻고 싶어. 큰 집을 그 집 하나님 언제든지 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큰 집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미 받았다는 얘기야. 실상 이미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큰 집에 사는 것처럼 네 마음을 넓히고 뭐하고 이제 움직여야죠. 이런 관계가 적용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음인데, 이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해야 될 일인지 된 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된 일인지.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걸로 믿으니까 뭐 할 필요 없겠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또 뭐예요? 또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다고 했을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구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또 그것을 구할지니라 해서 될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우리 현실에 적용되도록, 바로 적용되도록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 구하는 거예요. 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복 받은 자다,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을 증거해버려. 나는 복 받은 자다,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나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병이 나았다, 사실을 구한 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를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낫게 해주세요, 이게 쫄르듯이 이런 걸 구하는 거라는데, 시인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자,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사함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죄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라는 게 지금 보편적인 구원의 설교예요. 그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또 짓는 죄는 뭐지? 아,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안 져도 돼, 이런 건가? 아니면 죄를 짓는 거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하면은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게 회개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죄사함은 완벽한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은 완벽한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무슨 속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영원한 속죄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속죄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예수님이 부족하냐? 아니,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졌는데 그럼 지옥 가냐?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그건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 받을 수 있는 죄예요. 말씀으로 씻김 받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다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씻긴다는 걸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 졌습니다,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더럽혀진 거 씻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 죄도 없애줘야 되고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이상한 걸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자유로울 교회가 이상하게 자유롭지 못하고 맨날 죄인들이 와가지고 울고불며 기도하고 이상하게 뭐 이런 식에 대한 집단체로 만들어버리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요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인간은요 자기 행위에 대한 만족을 가져요. 뭔가 제가 해야 뭔가 만족이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걸로 믿어라 그러면 뭐가 좀 심심해요. 소금 안 친 것처럼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쌀가마 하나씩만 갖다 놓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다 쌀가마 하나씩 갖다 놔요, 구원받으려고. 그건 너무 쉽거든요. 더 쉬운 걸로 얘기해 준 거야. 그냥 믿기만 해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자, 그러면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해요.
이 술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세상 술을 얘기하는, 누룩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뭘 주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또 달라고, 또 은사를 두고 모두 달라고 막 이래고, 또 아니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껏 한다는 게 방언 기도밖에 하는 것밖에 모르죠. 대체적으로 지적으로 낮은 자들은 그냥 방언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조금 지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충만함은요, 가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물에 항아리 물이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서 물을 다 떠가가지고서 많이 비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래요. 이 충만함은 아구까지 채우니, 끝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채워지는 거. 이렇게 채워지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채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채워져라. 이게 사실 평안이에요. 이 안에서의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 채워지게 되면은 시편 34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가 나와요. 부족함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음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나눠줘라. 예수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서부터 두 개서부터 세 개서부터 계속 설교한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제일 최고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먼저 있다.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래서 이걸 봤는데, 장로님은 몇 가지 받았어요? 또 물어봐요. 나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난 몇 가지 받았나? 또 난 몇 개가 있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더 받아야지. 이런 식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하나씩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은 이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라고서 기도를 막 시키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 불라 이러고 또 가리키는 사람은 또 하는 사람은 샤바샤바 막 하고 불이 온다고 뜨끈뜨끈해지는 거 충만함에 받는다 그러고, 아니 미친 집단처럼 가르쳤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실제적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리고 예전에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거 다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약속대로 약속하시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기도해서 잘 성령 받고 방언 나와야 되는데, 방언이 안 되면 할렐루야 빨리 하라고서 할렐루야 하고 막 해야 되면 놀렐루야가 되고 막,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또 랄랄라 방언이다. 또 랄랄라는 또 그냥 어린애 방언이라 그러고, 샤따라 해야지 그게 무슨 어른 방언이라고. 이거 다 뻥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국 교회를 다 휘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어디서 왔냐면 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랄랄라 방언은 순복음 출신이냐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별도로 성령 받은 것은 이거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방언 받는 것은 영적 충만 받는 거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귀신이 나가고, 뭐 이런 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귀신 나간다고.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요. 예? 무슨 방언 기도로 귀신이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예? 참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돈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걸 바로 잡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이 이 에베소의 가장 근본적인 복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믿음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게, 알게 한다는 것은 소유 개념이에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소유, 야다라고 했어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를 야다라고 하듯이 소유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뭘로 우리가 소유 개념을 가져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뭘로 가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은사도 구원도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얻어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될 일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을 생각해야 이루어질 일. 앞으로 큰 강력한 역사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테기 때문에, 알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사실이 어떤 건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또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이건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사실이 저절로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게 복의 근원시 복이 흘러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 이 사실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복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복받은 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가 나가는 거예요. 복받은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나 복받았구나. 복 받으려고 왔더니 이미 하나님에게 고조 복을 주셨네. 아멘 안 하는 건 징그러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 복 받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다 복을 주셨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복 받은 자네 나는. 그냥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염려 근심은 여기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근심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이 엄청난 거예요, 권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권리가 그거 아니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창고에다가 복을 갖다 막 쓸어서 때려 넣어 주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땅 줄게.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은 만큼 내가 다 줄게. 그냥 아브라함이 땅을 밟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땅을 밟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 돼요. 그냥. 그럼 그 땅 다 주는 거예요. 큰 집 갖고 싶어요? 큰 집 주위 돌아가 땅을 밟아요. 그 큰 집 주니까 난 그렇게 대대요. 결론은. 그 염원이요, 참 놀라운 염원이에요. 내가 그것도 몰랐어요. 큰 집을 짓고 나서도 그걸 내가 못 느꼈는데 목사가 되면서 그 집 날아가고 난 다음에 느꼈어요. 그게요, 그 3층을 2층 3층을 보면서 어려서 그 염원했던 염원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염원했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준 자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야. 저리 가라고. 내가 알아서 산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복 준 자를 다시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나는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크게 못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버렸을 때는 가졌던 것이 다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다시 역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역시 한 몸을 잃은 그에게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두 아들 얘기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게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어야 모든 것이 형통하다. 자, 이런 것을 보고, 그 믿음의 복은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건.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식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 얘기만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만 다니면 복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일 헤매고서 40년이죠. 헤매고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갈대아울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걸어 내려오면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요. 거저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세운 거예요. 거저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널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넌. 딱 세워놓고 복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 대신 그 다 내 거가 네 거야. 이런 거죠. 널 근원으로 세우시니까 내 건 다 네 거야.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막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형통해요. 그냥 마누라 팔아먹고도 형통하고 뭐 무조건 하는 짓이 다 형통해요. 왜 그래요? 약속 때문에.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행위를 잘못해서 누가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있냐, 이 얘기 아마 아니고 행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복의 근원되게 하신 약속을 보고 바로를 갖다가 야단치잖아요. 오늘 바로는 원칙을 따지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놈이 잘못했지. 이놈이 날 속이고서 지 마누라를 가지고 마누라가 아니라고 막 이러고 말이야. 내가 데려와도 한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뒤돌아가 버리고 마누라 달라고 막 밖에서 울고 이래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놈인데 이런 놈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니에요? 이걸 또 살아보고 그랬을 때도 뭐 살아 정신 차려라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사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니까.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을 죄예요. 그런 거는 마누라 팔아먹는 놈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더 큰 건 그가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언약을 받은 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된 자래요. 언약된.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막히지 말고, 막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사실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왜? 복받은 자다. 내가 복받은 자다. 만물을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시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다.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권리가 있다. 예수님 몸이니까 내가 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이러면 정확한 거예요. 왜? 몸은 머리가 가진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가진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머리가 가진 아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지고 계신 성령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보고 하나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복에 대한 것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서도 복받은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